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배움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배움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을 이루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여된 성경 개론에 대한 지식을 이 부정한 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사랑하는 사역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아름다운 화합이 있게 하셨고 믿음의 협력과 믿음의 정진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길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성경 개론 시간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성경이 한 권이고 두 권이고 66권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인데 이 하나를 무엇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교범으로 성경을 구성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다. 이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배경인데요. 배경으로서는 이제 초승달 지역에서 이제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로 연결되는 것까지가 우리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도 이러한 예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헬레니즘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다니엘서 예언에 의하면 헬레니즘이 나오고 로마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제시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개를 이제 기본 앞에 있는 전체 객관로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권이고 두 권이고 66권이다. 이것이 아주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죠. 우리들은 성경 66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성경은 한 권이고 또 두 권입니다. 이러한 이제 관계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66권이다 라는 지식이 뭐 단순한 보편 타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루터 때 성경이 이제 외경이 빠지면서 우리들이 66권을 정경으로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루터 때 정경 배열을 다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루터 때 야고보서나 아가서나 그다음에 에스더서 이러한 성경을 정경에서 약간 빼려고 했지 않는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러한 것으로 정경이 재배열된 것이 종교개혁의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66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천주교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본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66권이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때 와서 66권이라고 개혁된 그러한 사물로서 우리들이 성경이 66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러면 좀 더 정확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파들은 성경을 66권으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신앙 고백서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나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세 개의 공통적인 특징은 66권 목록을 신앙 고백서에다가 명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나 보기는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패턴을 이제 사보이 선언과
침례교 신앙고백서인 2차 런던 신앙고백서가 답습을 한 것이 66권의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66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편 자산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루터와 칼빈이 체계화시킨 그러한 정경 이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틀리지 않은 이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이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기 위한 세팅이 66권에 부합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들이 면죄부를 판매하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연옥교리, 림보교리 이러한 것들이 외경에 근거하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연옥을 믿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연옥을 믿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기독교회가 상당 기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비옥한 초승달과 헬레니즘, 로마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 성경이 확장되면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세계의 문화 관점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도 이제 국력이 강해지면서 이제 자국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심으로 세계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한 것이 뭐냐면 K지 않습니까? K. K-팝을 시작해서 K-푸드, K-방산. 그것이 이제 점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K-신학, 우리 한국의 신학은 무엇이냐? K-성경, 한국인이 보는 성경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서양 연구자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성경 지식이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보통 좋아하는 성경 해석은 거의 외국인들이 쓰여진 것을 답습하는 것이 반복하면서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하는 그러한 패턴이에요. 그것은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많이 해야죠. 자기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거냐, 반복하면서 약간 응용, 변경, 융합해서 전달하는 것이냐, 이러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적 신학의 대명사는 이제 민중신학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민중신학이기도 하고, 그 민중신학은 우리 K신학이고, 또 대표적인 것은 귀신파 신학. 이것도 K신학이죠. 근데 K신학이, 그러한 신학은 정통신학에 편승하지 못한 그러한 독특하지만 정통신학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신학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나 정통신학이면서도 한국적 신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그러한 훈련, 그러한 컨텐츠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만들어내고 또 분별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시간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건데요. 이 시간은 이제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배경과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동시성이라는 그런 좀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균등하다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24시간, 하루 24시간은 균등하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시대나 또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하루는 24시간이었겠죠.
그래서 시간이 균등하다. 지역마다 뭐 서울은 23.5시간, 저쪽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4.5시간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곳이 시간이 균등하게 24시간이다. 이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자. 이러한 것을 이제 동시성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의 종결성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죠. 계시의 종결성을 믿는다. 이것은 가벼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계시의 종결성을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 특수하다. 배경이 특수하다. 이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그래도 우리가 훌륭하지만 많은 일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뭐 빼놓고더라도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 이러한 것이죠. 그것은 계시, 우리 복음의 시간 밖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때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세종대왕, 천국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는 세종대왕을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이런 호기심들이 우리에게 발동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세종대왕은 천국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속임수, 함정이 있는 질문이죠. 함정이 있는 질문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심적인 답변을 하면 안 되죠. 함정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함정 있는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다시 되묻는 것에 통해서 서로 그 긴장관계를 유지해야지 함정을 유도하는 질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그것은 지혜의 문제죠. 우리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역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태종대왕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답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죠. 그러나 또 다르게 해서는 내 생각에는 세종대왕 훌륭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글을 만드는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천국에 놓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정답이겠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림보라는 것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것이 선조 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 림보라고 하고 선조 림보. 그래서 우리들의 선조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착하신 분들을 그 림보에 보내는 구도로 구원의 구도를 세팅시켜 놓았죠. 연옥과 림보의 개념을 같이 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림보 개념이 66권에 넘어서는 가능한데 66권 안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난제를 만났을 때 천주교는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거죠. 림보에 간다. 착하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역인 림보로 보내서 그들의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후손들의 선행과 공덕을 통해서도 선조들의 영혼이 정화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냈다 이거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이러한 매우 애매한
질문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이 예민한 질문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참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합니다만은 우리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답을 내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답을 얻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답을 내서 저 사람에게 답을 주려고 하는 선생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옆에 서서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것이지, 답을 주는 그러한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우리들이 답을 주려고 생각은 하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게 답이겠습니까? 그건 답이 아닙니다. 내 생각의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친구들에게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충고를 하려면 돈을 받지 않으면 답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말을 하면은 그것을 너무 값어치 없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내가 힘들게 말했는데 그것을 기쁘게 수용해 준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내가 힘들게 말했는데 그것을 값없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비인격적인 것이거든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시간 문제, 공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과 시간을 특수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성경을 보는데 하나의 주안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 공간과 시간을 특수하게 본다. 그래서 배경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국한돼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한돼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이러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칼 발트라는 사람은 이제 이 시대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신라시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으셨겠느냐, 하나님께서 계시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요. 그걸 확증할 수 있습니까? 확증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반대로 하면 주었다고 확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지 인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한 훈련들을 했을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신학을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유일한 교범인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간과 공간의 특수성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의 무호성의 가치가 사라지고, 성경의 무호성의 가치가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참 희한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1920년대 때 성경의 무호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우리들은 그 후의 산물이기 때문에 성경의 무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통신학은 성경 무호성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거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을 훈련하는 목적,
성경을 이해하는 목적,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지식을 힘있게 전파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죠.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를 더 부연하면 착하다. 성경을 잘 읽어서 착하게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게 살도록, 선하게 살도록 우리를 성경이 훈련시킨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하다는 게 뭐냐 이거죠. 선하다는 게 뭐냐 이거죠. 선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그렇게 선을 개념화해야지 우리 동양적 방식으로 선을 개념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윤리적 기독교라고 하는, 심리적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머물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인본적인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계시적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 배경과 시간이 제한적이고 특수하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러한 시간을 이해할 때 계시의 공간과 시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특수성을 띄고 보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시 종류를 믿거든요. 계시 종류? 계시 중지라고 그래요. 중지. 우리 계시 중지를 믿어요. 중지되어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 시작이 뭐예요? 그 시작은 이제 재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의 완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지된 상태에서 재림 때까지 어떠한 구도로 우리는 되어 있는가 했을 때 계시 시대나 계시 중지 시대 후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 때 구체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이 문제를 좀 일으키니까 주께서 임의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이죠. 신약시대는 다시 이제 교회를 이루셔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계시시대나 계시 후, 지금 시대나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시 중지시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 팁은 제가 참 우리가 은사중지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사중지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번역했는지 참 좋은 번역이 아닌 대표적인 사례가 은사중지론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은사중지론이 아니고 계시중지론이다 이렇게 번역을, 원래 정확한 말은 중지론이에요. 중지론. 여기다가 은사를 처음 번역한 사람 은사를 넣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은사중지론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시중지론이다 이렇게 해줘야 좀 더 명확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 중지 이전에는 계시가 계속 되었죠. 그 시간을 저는 이제 100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100년경에 소천하셨다고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100년 정도에 소천했다고 믿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시가 중지되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2, 3세기 문헌 중에서 위작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경들이 2, 3세기에 도마복음이나 뭐 이렇게 베드로 복음이나 이러한 것들은 위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외경과 위경이 약간 다릅니다. 외경은 70인경에 묶어진 그러한 성경이고요. 이 위경, 가경이라고 하는 가짜 복음서라고 하는 도마복음이나 또 베드로 복음이나 빌립 복음이나 이러한 많은 가경들이 있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 이후에 형성된 그러한 문헌들이죠. 참고적으로 외경은 이제 우리 복음에 도움은 약간씩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중간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위경은 복음에 위해가, 저해가 돼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정경의 목적과 전혀 다른 내용이 위경에 있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을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 66권을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님을 믿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훈련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6권을 가지고서도 외경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따르자는 주장이 상당히 팽배했어요. 그래서 66권으로도 예수님을 따르자고 하는 주장이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합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어디다 우선순위를 놓을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이 그 말과 마차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을 앞에 놓고 마차를 뒤에 놓을 것이냐, 마차를 앞에 놓고 말을 뒤에 놓을 것이냐, 이 관계에 따라서 기능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식의 순서를 앞과 뒤를 바꿔서 놓으면은 완전히 의미가 전도되는 현상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배열하는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건 또 엉뚱한 소리입니다만은 우리가 선서할 때 하나, 그 다음에 둘을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선서를 할 때가 가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형태의 선서가 있어요. 그것은 5개의 항목이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땡땡땡, 둘, 랄랄라, 셋, 셜셜셜 이렇게 했다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에는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경이 좋다 나쁘다? 좋고 나쁜 건 없죠. 배열이 정경보다 앞에 있거나 정경과 동등하면 나쁜 거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들은 은사 중지론에 있고, 계시 중지론에 있고, 이제 계시 계속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때 계시가 중지됐다는 걸 안 믿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계시가 계속된다고 주장하게 되면 이제 이 배경도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만 말했겠느냐. 보이지 않는 선지자들을 아프리카 저쪽이나 남아메리카 저쪽에서도 무인도 섬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이제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계시 계속론에 있어요. 그래서 계시 중지론과 계시 계속론은 아주 독특하게 다른 성경 이해 방식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우리는 계시 중지론에 있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은 성경 66권에 중지된 것, 그리고 성경 66권 안에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이 실현될 것을 믿는 그러한 중지주의자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지의 시점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는 10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기점 중에 하나는 AD 70년 성전 파괴되죠. 근데 이러한 것에 공유점이 있어요. 공유점은 BC 605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로마에 근거한, 우리 시간이 로마력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서기 2024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로마 시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력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레고리우스가 설정한 그러한 시간 이해를 놓고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율리우스력 이런 것을 근거해서 우리들이 시간을 세팅을 하고 있죠. 지금 동방교회는 성탄절이 1월 6일인가 7일인가 해요. 그런데 율리우스력의 12월 15일이 그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가 날짜를 변경하면서 일을 조정하면서 10일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한 것이 역사의 하나의 시간 이해의 해프닝인데요. 이러한 시간을 계산하는 원점이 있거든요. 그 원점이 60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일종의 카이로스라고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은 1초가 만년 같고 만년이 1초 같은 그러한 시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시간의 상대성 원리라고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쩔 땐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내가 느끼고, 어떤 때는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의 상대성인데요. 그 시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시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보편 타당한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면, 이런 것을 말하면 이러한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지식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이 입체적으로 이해한다, 입체적으로 보고 싶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본다는 게 뭐겠어요? 말 그대로 입체지만 또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입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시간과 공간, 이 시간과 공간으로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성경을 단어, 정보로 파악하면 시간과 공간의 배열이 서지 않아요. 우리들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해서 이것을 입체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을 이미지화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과 시간을 계속 훈련을 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그 교과서를 봐보십시오. 반드시 공간에 대한 이야기, 지도가 나오고요. 또 거기에 연도를 부착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왜 성경 단어만 다 외우면 되지? 거기에 지도를 넣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설명해주고, 왜 연도를 넣어가지고 이때는 몇 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까요?
우리 우리는 역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역사 공부처럼 지도를 보면서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 여기는 여가 있구나. 아, 여기는 이때 연도는 이렇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역사 교육, 사회 교육의 좀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이죠. 지리, 그 다음에 역사의 시간, 이걸 배우는 것은 시간과 공간 개념을 인지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교육의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우리들이 공간 감각이 생기고 시간 감각이 생겨서 이제 공간을 구성할 수 있고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형성돼요. 근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죠. 아, 내가 이거 봐서 공간에 언밸런스가 생겼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데이터링, 구체적으로 데이터에서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들도 현대화되면서 계속 데이터링을 하는 훈련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죠. 직관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일을 잘하지만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일을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면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그 서울 같은데 광주도 이제 시내버스장에 이렇게 비디오가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차가 오는 모습이 다 비디오로 보여요. 그것이 시민 서비스에 매우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것이 진짜 좋을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좋죠. 그러나 전체 균등성, 미래의 지향성, 항속성, 우리 사회가 미래에 항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항속적인 가치, 이러한 거에까지 다 고려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엉덩이 따뜻하고, 더위 피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 이러한 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우리들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지만 미래에 정말 필요한 자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 통치 그 전략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국가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배경과 시간 이해의 부재라고 봐야 돼요. 시간과 공간 이해를 아주 면밀하게 하는 사람들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들도 성경을 시간과 공간의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우리는 통합적으로 보는 것과 함께 또 뭘 봐야 되는가요? 영적인 지식을 산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데이터를 쭉 나열된 데이터를 암기해서 그 내가 데이터를 이해하면 그건 기억력 경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학문은 기억력 경쟁이 아니에요. 기억력이 매우 중요한 기초 수준이죠. 그러나 이 축적된 데이터와 학문의 훈련의 과정에서 형성된 인격으로 아주 탁월한 인간성을 구현하는 것이 학문의 목적이에요. 신학의 목적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에요. 근데 가끔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가늠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이제 저도 신학교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제 1번 경쟁자가 누구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모든 오다를 받지만 눈에 보이는 그 담임 목사의 모든 행적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반복을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생들 놓고 설교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고 하시기도 하죠. 그것은 이제 우리들이
이해할 때, 진행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세팅 시간이 BC 605년이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시간을 놓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605년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세계 역사는 전쟁, 사람이 많이 죽는 거,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것에 관점을 가지고 역사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근데 성경 역사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유지되고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시간이 흘러가는가, 이거에 대해 성경은 말하지 누가 정복자이고 누가 패배자이고 누가 돈을 많이 벌었고 누가 돈을 많이 잃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솔로몬 왕이 660달란트의 금을 얻었다 이렇게 하니까 와, 금 정말 많이 얻었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걸 관심을 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관심이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관심은 세상적인 이러한 전쟁이나 경제나 그러한 사상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지향점을 두는 것이 성경이에요. 다른 일반에서는 절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지향점을 두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차이점이 있는데요. 605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이 시간 이해는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구원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반 사람들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다 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도로 정산을 해서 이제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본래 우리들의 시간의 중심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왕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2024로 하죠. 그런데 우리들도 1960년대까지는 단기를 썼습니다. 단기와 서기를 병용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단기의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단기를 사용을 중단하고 서기로만 사용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 나라는 천황이라고 하는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천황이 강력하냐 강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아직도 일본은 천황이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국도 왕이 있지만 지금 찰스 왕 몇 년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도 천황 몇 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시간을 하는 것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왕이 강력한 것은 이 왕 몇 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도 그런 걸 사용하죠. 솔로몬 왕 몇 년 이렇게. 그것이 시간의 기준점이 어디냐 했을 때 시간의 기준점이 왕이라는 거죠. 왕 통치 몇 년. 그리고 또 왕이 바뀌면 시간을 왕 통치 몇 년.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57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정통적인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는 선조 몇 년에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독교가 되면서 모든 세계 역사 시간을 다 세팅을 했다 이거죠. 그걸 다 계산을 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로 시간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시간의 이해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보면 세계화된 거죠. 시간이 하나로 통합된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시간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시간이, 세계 시간이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AD, BC 이렇게 해서 잘 좋아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학계에서는 탈기독교화가 되었기 때문에 AD, BC를 안 써요. 뭐라고 하냐면 CE, 그 다음에 BCE 이걸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노 도미노라고 하는 이 도미노, 크라이스트 이걸 빼기 위해서 커먼 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어를 바꿔버렸지만 연도는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책에도 이렇게 쓴 책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책에 왜 이것을 일반 학문적인 것이지만 신학책에서는 AD, BC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다 네? 모든 역사책이 C, BC 이렇게 쓰지만 신학책에서는 AD, BC를 써 주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신학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니까요. 우리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들이 CE, BC가 우리 한국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학 논문에는 CE, BC 쓰는 논문들이 우리 한국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러한 것의 공통적 시간이 이제 BC 605년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요. 근데 이 갈그미스 전투는 이제 609년이 한 번 또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성경에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의 무기또 전투가 등장을 해요. 이 무기또 전투가 상당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애굽왕 바로 느고가 북진을 할 때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가 아마겟돈이죠. 하무기또. 그 무기또에서 애굽 군사들과 전쟁을 벌리는 내용이 BC 609년에 나타납니다. 근데 애굽 군사가 왜 이 무기또를 지나가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수르 동맹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간 거였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특이하게 그 애국 군대를 막은 거죠. 자기 관할도 아닌 지역에 가서 막았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와 전투를 해서 거기에서 전사를 한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전투를 한 것이 이 갈그미스 전투고 여기에서 애굽이 아수르가 패배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 605년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산법을 바꿔서 시간을 이제 배열을 해서 왕 몇 년을 다 계산을 해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마이너스 3년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3년의 오차가 발생이 돼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새벽 6시라 하자. 그러면 3시부터, 3시니까 15시지 않습니까? 24시가 되면 9시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24시간, 6시간. 그러면 더하면 15니까 39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면 24 곱하기 3이면 72시간이지 않습니까? 72시간을 3일로 볼 것이냐, 이 39시간, 26시간이면 3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원리적으로. 그래서 메이첼 박사님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하니까 우리는 36개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3년은 성경의 3년은 14개월도 3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니멈 14개월에서 맥시멈 36개월까지가 3년이에요. 3년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36개월로 픽스해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 좋은 이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이 연도를 할 때 뭐 정확한 연도를 성경에서 세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3년의 오차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AD 70년이나 AD 70년 이것은 오차 없는 값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부활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AD 64년경에 소천하셨고 이제 AD 63년경에는 성전이 완성돼요. 완공이 돼요. 이러한 것이 이제 시간 배열에 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열에 이걸 이렇게 쭉쭉 배열하지 않습니까? 이 배열의 중간 지점에 포인트가 BC 605년이다. 이것을 하시고 또 이제 이러한 AD 70년이라는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시간을 그렇게 배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시간 이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를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주신다면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개념이 세계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투였고 분기점, 그러니까 우리 초승달 지역에서 초승달 지역의 패권, 이쪽 우루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 제1차 정복이고요. 그 다음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애굽을 정복하면서 초승달 지역을 최초로 정복한 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가 정복함으로써 이제 영역이 저쪽 이란 쪽으로 영역이 더 확장되면서 영역이 더 강화되는 것이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고 이 페르시아 지역을 알렉산더가 정복하면서 에게의 문명과 이제 초승달 지역의 문명이 융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가 다시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지역을 통합하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시간들의 배열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 시간들의 배열은 여전히 초승달 지역에서 발생한 BC 605년의 사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들은 BC 605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우리들이 계속 앞뒤로도 역산을 맞출 때 중요한 중심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서는 이제 AD 70년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지만 성전 파괴 연도가 AD 70년 이 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 연도를 가지고 성경을 재배열하고 이제 AD 100년이면 계시가
중지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상당히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계시자기 때문에 완벽하냐 이러한 것도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와 먹은 바요 그를 만졌다. 주님을 만졌다. 그와 함께 먹었다. 그와 함께 잠을 잤다. 얼마나 참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나 12사도들이 예수님과 먹고 마실 때 그 먹고 마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먹은 바 되었다. 이렇게 함께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자기들의 놀라움을 말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하나는 우리들이 먹고 같이 만질 때 그분이 주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과 한 것은 언제입니까? 부활 때입니까? 부활 때도 몰랐잖아요. 부활 40일을 같이 지내시면서도 승천하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려라.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사도들이 그 주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방언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행전 이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AD 7 돼 있고 이제 이 BC 605년에서 AD 70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33년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 사이에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숫자를 333, 444 이렇게 분류를 해줘요. 333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왕을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전쟁이 이소스 전투거든요. 그때 연도가 333년이에요. 그래서 330년 이후로 조만간에 예루살렘을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굉장히 학문적인 것이고 호기심 많은 왕이어가지고 알렉산더가 성전도 다 시찰하고 성전에 후하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도 알렉산더에게는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444는 이제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는 때예요. 3차 귀환을 하고 우리는 400년을 말라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주님 오실 1년까지를 계시 중지, 중간기, 계시가 없는 시대라고 보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기 400년에서 1년까지의 문서를 외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까지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는 정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시 중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천주교는 이제 그때 외경을 갖고 있으니까 계시가 중단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400년부터 1년까지도 계시가 계속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자연스럽게 계시 계속주의가 됩니다. 지금도 교황의 교시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그것은 계시가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계시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 성경과 동등하거나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은 한 명도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는 외경이라고 하는 문서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또 400년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는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간. 이 430년도 구약에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이 430년은 애굽에서 잘 먹고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노예 역경에서 심하니까 탈출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 이 430년에 발생한 거잖아요. 이 430년에 대해서는 여기도 이제 계시가 없거든요. 중지되어 있거든요. 말씀에 대한 약속만 기다려요. 그래서 이때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출애굽의 연도는 몇 년이겠습니까? 우리가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분이 1600년대에 성경을 다 하니까 6000년 정도 된다. 그래서 그 세대주의적 논법에 의해서 2000년에서 인류 역사는 6000년일 것이다. 2000년에 인류는 종결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1992년 2000년에서 7년을 빼면 1993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92년 10월에 7년 되는 환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 쇠락을 맞이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례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열광하면서 기다렸습니까? 방송국에서 촬영까지 했잖아요. 진짜로 올라가는가. 그런데 올라간 게 아니라 다 거기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분들이 다 한 분도 휴거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때 주장했던 무리의 사상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의식세계에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침이 지금도 계속 유지돼요. 지금도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프가니스탄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까 그 전쟁에 계산해가지고 또 언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참 시간을 이해한다는 것을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런 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꿈으로 봤다, 계시로 봤다, 너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100%가 아니라 1000% 거짓말이죠. 주님의 나라는 시간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 때가 언제예요? 그건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시간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본업을 놔두고 부업에 충실해서 아주 게으르고 악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 연도를 우리는 BC 15세기, BC 12세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네, BC 15세기는 성경 연대를 쭉 재구성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BC 12세기는 일반 고고학적 유물에 근거해서 배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15세기가 맞겠습니까? BC 12세기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약간 300년의 오차가 있잖아요. 고고학에서 300년 오차는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의 역사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시간을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의 신빙성은 두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러한 훈련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계산하면 좀 더 합당하겠죠. 그래서 성경 연도를 그대로 계산하면은 BC 15세기가 합당하기 때문에 좀 적당하기 때문에 BC 15세기로 쭉 배열을 하게 되면 이제 사사기도 나오죠. 사사기. 여기에 나와서 40년 하고 또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사사시대가 등장하잖아요. 사사시대를 연대기조로 배열하면 이것이 맞지 않아요. 저도 이제 신대원 때 그 레포트를 하는데 약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연대기별로 뭐 기드온 몇 년, 뭐 삼손 몇 년 이렇게 쭉 연대기로 쭉 배열하면 그 시간의 배열에 의하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이 안에 사사가 한 명이 그 시대를 통할한 게 아니라 한 시대에 2명, 3명의 사사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더 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연대기별로 봤을 때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사 후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이제 왕조가 쭉 진행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죠. 그런데 참 이게 사울 왕이 만들어진 것도 재밌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신비로운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증인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했다시피 마태는 레위 지파인 것 같고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이나 안드레 사도나 이런 분들은 지파의식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으로 불려졌죠. 유다 배반자 유다는 그 사람만 유다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 다윗과 원수인 사울.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공로를 했던.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관계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두 지파는 서로 앙숙처럼 치열하게 싸웠지만 또 치열하게 생존을 같이 한 남유다를 같이 이룬
그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 구속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것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관계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유지돼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창세기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챙겨주는 일이 보이잖아요. 그때 비평학자들은 뒤에 이제 남유다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의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역산해서 그때 에피소드를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비평학적 해석의 하나의 샘플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비평학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신비가 오묘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는 예수님과 바울까지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그리고 멸망을 BC 586년. 이제 586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586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시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587도 상당히 많거든요. 3년의 갭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586 우리 입에 잘 들어온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586으로 이해를 하시고 586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나라가 사람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왜 바벨론이 교회를 대적하는 대명사로 쓰여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기는 한 세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벨론 하면은 교회를 파괴하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도 바벨론인데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탑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 바벨론 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BC 586년에 교회를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에 근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70년을 다시 빼면 516년이 되지 않습니까? 516년은 이 성전이 파괴된 후에 성전이 건축되던 때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것은 1차 기환 후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고 성전이 건축된 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요. 그래서 2차 귀환을 해서 이제 성전에서 율법을 강론하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을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과 율법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 시전에 안전한 거처가 되지 못하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444년 3차 귀환이 되고 성벽이 다 완전히 구비되고 거처가 완전하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를 기다려라. 의의 태양이 오시니 의의 태양을 7호의 왕성을 발하시는 의의 태양을 기다리라. 이렇게 선지서를 쓰고 계시가 중지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 66권주의자들이 바라보는 구속사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이 400년 동안 이제 333년에 알렉산더가 이제 이 땅을 정복했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톨레미 왕조가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가 또 정복을 했고 셀루커스 왕조에서 독립한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이제
유대 왕국의 독립왕국이 형성되었고,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형성이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셀루커스 왕조의 극단적인 헬라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기원이 약 200년 전에 형성된 그러한 제도였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마카비는 레위 지파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가 셀루커스 왕조에 항의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누가 돼야 됩니까? 다윗 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유다 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카비는 레위 지파거든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리적으로 왕이 될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이 이룬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것은 계시에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항의한 세력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상당히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것에 동조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왕조에 동조했기 때문에 부는 상당히 축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메시아 왕국의 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큰 갈등 양상이 시작된 것이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드라마틱한 그러한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날 수전절을 지키기도 하지만 그 혁명의 반쪽 모습, 레위 지파가 혁명을 완수해서 다윗 지파의 유다 지파의 후손을 왕으로 세웠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만은 지금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레위 지파가 왕이 되면서 아주 독재를 했고, 그때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했던 것이 지역 유대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두메 지역도 유대화 시켰고, 그 이두메에 있었던 헤롯이 그때 유대인이 된 겁니다. 강제 병합 정책에 의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 지역도 정복해서 유대화를 시켜서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의 유대인,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 이 두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구현한 강제 유대화 정책에 의한 그런 산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개척해 놓은, 정복해 놓은 갈릴리를 정복지니까 이제 천대의 땅이 된 것이 갈릴리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 마카비 왕조가 이뤄낸 그러한 드라마틱한 독립, 그러나 그 독립이 계시의 말씀에 부당하게 됨으로써 다양하게 파생된 산물 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그때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헤롯이 왕이 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BC 18년 정도를 성전이 건축 시작했다 하고, BC 63년에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해요. 그 어간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죽으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로마와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었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 도마는 인도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도들은 아라비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죠. 성경은 특이하게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게 이런 사람이 나오고, 에디오피아에도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에디오피아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제1대 교부는 마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사에서는 나타나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 지역이 600년경에 아라파, 이슬람화 되면서 그쪽에 있는 정통교회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현재 인도에만 도마 사도의 바실리카 교회가 그 지역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도마 사도가 거기에 덩그러니 가서 복음을 전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때 사도들이 편만하게 그 지역에 복음 전도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도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인도에 위치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도마 사도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AD 50년 이전에 복음이 세계에 편만했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면 이제 유대교는 성전 종교를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율법 종교가 아니에요. 성전 제사 종교예요. 그래서 매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 종교라고 봐야 돼요. 그들이 율법 종교를 한 게 아니에요. 율법 종교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 바벨론에 있었던 것처럼 율법 종교로 다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도 요한이 70년 이전에 모든 사도들이 거의 다 소천을 했다고 봐야 돼요.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나 한 분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70년 이후에도 살아 계셔서 사역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100년경에 소천하셨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이 되면 이제 계시의 시간이 중지가 되고 더 이상 계시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그렇게 말하죠.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계시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죠. 꿈에 하나님께서 말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특별 계시적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것을 일종의 예지몽이라고 하는데요. 예지몽은 넌크리스찬도 꿉니다. 무당들도 당연히 꾸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넌크리스찬이어도 꿈에 예지적인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뭐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쳤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미 성경에 더 확실한 지식이 있는데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그 선이지 않습니까? 선. 유익을 주시기 위해 선을 베푼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회방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선을 선으로 더 좋은 선으로 활용해야 되고 악을 선으로 선용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 선을 악으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죠. 우리들이 그러한 훈련들을 잘 해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시간 구조가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봤고요. 이러한 시간 연대를 설정할 때 그냥 이것을 암기하는 단순한 팁 같은 정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이미지화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들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구도로 산출하면서 이미지 교류. 나는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교류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아주 좋은 교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은 그 이미지를 주었을 때, 그 그림을 주는 것이죠. 그 그림의 문제점, 아니면 보완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더 나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이제 목사가 하는 것이죠. 이미지를 주어서 암기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공부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공부에서 암기가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암기 교육은 끝났죠. 내가 스스로 이미지를 창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창출한 이미지를 평가하는 사람이 목사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고 평가하고 발전시켜주고 보완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성경에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유익, 믿음의 담력이 역동적으로 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성경 개론 시간에 성경의 전반적인 것, 성경의 주제와 성경의 공간과 성경의 시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 주님께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의 좀 더 구체적인 면들의 정보들을 나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성경에 대한 정보들도 잘 취합하고 그러한 정보들이 성경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입체화할 수 있도록 해서 복음이 좀 더 생생하고 좀 더 재미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참여한 종들 이루하시고 힘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